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처절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와의 그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싸움박질을 하고 태어났죠.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형이 나가는 것을 마치 못 나가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하듯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맏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그 맏아들로 태어났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구나, 이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형이 이제 사냥을 하고 와서 막 들판을 뛰어다니고 이제 배가 출출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형한테 아주 뜨끈뜨끈한 팥죽을 한 것을 가져가가지고서 냄새를 살살 풍기면서 형을 꼬셨어요. 형 배고프지? 이 팥죽 한 그릇 형 줄까? 나 이거 먹고 싶어. 그거 빨리 나 줘. 그러면은 앞으로 이 팥죽 먹는 대신 내가 형 할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이랑 바꿔버렸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이제 짐승의 털을, 몸에 털이 많은 에서 형이 몸에 털이 많았거든요. 그것처럼 짐승의 털을 그 손과 목에 이렇게 딱 둘러가지고서 나아가서 아버지한테 형인 척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축복을 빼앗았으니까 이제 형이 이거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나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을 찾아서 그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성경책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양살이 고생을 많이 했죠. 누구 말 맞다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고생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도망자 신세니까 개고생입니다.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그는 에서로부터 살아남게 급급했고 또 야곱은 또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의 아들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야곱을 이제 그 고난과 야곱은 이제 그 고난과 풍파가 많은 그 한평생을 보내게 되죠. 왜? 자신의 그 막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래서 한없이 슬퍼하다가 오랜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야곱은 절망하는 법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절망했다, 야곱이 그래서 인생을 포기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항상 기도했다라는 표현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앞에서 내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내가 넘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내가 좀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지만은 야곱은 내 스스로를 생각하기보다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말 절절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그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서부 영화 보면은 로데오 경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로데오 경기하는 장면에 보면은 그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이 마구간에 아주 좁은 곳에 가둬놓습니다. 일부러 꼼짝달싹 못하게 그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카우보이가 이렇게 책 넓은 모자를 쓰고서 다 그 위에 탑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시작되면은 마구간 문을 팍 열어주면은요, 좁은 데 갇혀있던 말이 쌩 하고 나와가지고서 막 날뜁니다. 운동장을 날뛰어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카우보이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말을 고삐를 막 움켜쥐죠. 움켜쥐면은 말이 막 펄쩍펄쩍 뛰는데 그곳에서 말의 박자에 맞춰서 막 점프를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말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하는 그런 경기를 합니다. 막 말은 카우보이를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날뛰죠. 자, 그래서 이 말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 사람이, 오래 버티는 그 카우보이가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도요, 이 카우보이처럼 절대로 내가 이 고삐를 놓치면은 나는 떨어진다 이것처럼 나는 이 하나님과의 끈, 이거 내가 놓치면 난 안 돼 해서 이 끈을 잡듯이, 고삐를 잡듯이 하나님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는 기도를 했어요. 24절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랑 씨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었어요? 아니에요. 호세아서 보니까,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4절 내용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야곱이 씨름했다, 그리고 격렬하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바단 아람에서 타향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도 되고 그래서 이제 고향을 돌아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2장 다음에 33장을 보니까 야곱은 에서가 자신의 하인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야, 형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 가지고서, 야, 오래간만에 고향 오는 동생 내가 환영해야지 이러고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다 잃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종들과 아내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이제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막다른 곳까지 왔어요. 아깝게 모은 재산은 물론 자신과 이 가족의 생명까지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업적이 이제 나는 순식간에 잃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에요. 야곱은 한밤중에
내 몸이 부서지면 부서졌지, 이런 각오로 하나님께 지금 싸움을 걸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모습,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창피한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뭐가 창피해 하고서 나의 모든 현실을 다 드러내놓고 지금 하나님과 하는 그런 싸움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는요 형한테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내가 팔았지만요, 하나님 지금은요 이 에서 형이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앞길, 내 미래를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기도로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삿발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당신을 놓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진짜 씨름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끔질김에 질리셨는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서 그 뼈가 어긋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관절을 내리쳐서 뼈가 어긋난 게 아니라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뼈가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환골뼈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엉치 있는데 여기가 뼈가 어긋나면은요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리를 끌고 다녀야지 돼요. 그 정도로 씨름한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당신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라면서 지금 날이 설 때까지 그를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가 바로 이 씨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26절 보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 가는 걸 내가 막겠습니다. 나는 꼭 붙잡겠습니다. 당신 나 꼭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꼭 복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죠. 야곱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28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네가 이겼노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한테 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가 있어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어른이 이겨야 하지만 우리가 3살짜리, 5살짜리 우리 아들, 딸이랑 달리기 했을 때 아빠가 이기는 적 봤어요? 엄마가 이기는 적 보셨어요? 아이가 이기잖아요. 어른이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사기를 높여주려고 막 열심히 뛰는 척하면서 아이고 내가 졌네, 우리 아이가 이겼네, 우리 아들이 이겼네, 아이고 우리 딸이 이겼네,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컸어? 아이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려고 아이고 내가 졌네 이러면서 일부러 지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것이에요. 져준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인간한테 져주신 것이에요. 그럴 때 천사가 야곱에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것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해석을 할 때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주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은 왜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곳,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곳 브니엘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피조물이고 죄인인 이 인간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결산을 보려고 해요. 오직 단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결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신, 오늘 아침 지금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셔야 하는 겁니다. 생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야곱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라 하시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곱은 지금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삿발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물었던 질문,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도 이런 목숨 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씨름 같은 기도에 그 삿발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래, 아이고, 내가 졌다. 내 아들아, 내가 졌다. 내 딸아, 내가 졌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로데오에 등장하는 야생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재산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야생마처럼 내 것, 나만 승진하면 돼,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러면서 야생마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야복강가에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길들여져 나갈 때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이쿠, 내가 졌다 이러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좌절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지만은 아버지, 내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 한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친히 마주하고 하나님의 그 삿바끈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이 끈을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 성도 한 교회 세움을 위한 새 영토 확장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무너진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되심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또 하나님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헌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고3 자녀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수능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학 합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간증의 도구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집안 문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우리 자녀 지혜와 세임 주셔서 최고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남편과의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아버지 미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헌신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영토 확장을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예물처럼 아버지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삿발을 붙잡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도들이 하나도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옥토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 움직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또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 파송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부서부서마다 아버지 우리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인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부를 때에 아버지 우리 세대인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문천사와 함께 늘 호위하여서 함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나아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될 수 있도록 성결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이번에 20일 날 열릴 우리 그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아직도 부흥을 꿈꾸는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이 코로나 이제 엔데믹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의 자녀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더하여 주셔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집중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한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와서 아버지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세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아픈 사람 하나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부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인데 아버지 정말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또 우리 안수입사회, 권사회, 당회, 장로회 아버지 모든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부서부서마다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일 때 그 모든 부서가 아버지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907년도 평양대부흥운동에서 임했던 그 뜨거운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우리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불꽃 같은 운동자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때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성대를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아버지 정말 늘 정결한 종이요 성결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달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복되며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의 비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일 있을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주님의 두 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가운데 서덕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리스타트 컨퍼런스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의 자녀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놀라운
시간에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에게 삽박을 놓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육신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묶이고 설키고 아버지 얽힌 답답한 심장들이 해결되고 아버지 풀리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정을 주여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사업가의 문제, 아버지 내 개인의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실타리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